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될 예수님 바로 알고 믿기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데 있어서 자기가 알고 믿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그분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그 경험도 우리에게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은혜도 더 많이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이 경험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으로 질문을 했는데요. 오늘 세례 요한이 알고 믿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그가 더 알게 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 알고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오늘 더 알게 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는 복이 이 시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에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이렇게 질문하죠.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소문에 들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큰 선지자였습니다.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그 죄에서 사함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는 이런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들은 이 세례 요한이 내가 알던 예수님과 좀 다르네 이랬던 겁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아는 관계입니까? 모르는 관계입니까? 아는 관계입니다. 친족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분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증언을 하고 소개를 해줬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두고 세례 요한이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수준에 있지만 나중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알고 믿었던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가 덧붙여 소개하기를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그래서 불로 죽정이를 태우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 이겁니다. 이 어떤 비유의 말씀이냐 하면 세상을 알곡과 죽정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서 심판하시는 예수님.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이 누구에게 들려있느냐? 세례 요한의 귀에도 들려온 겁니다.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기 시작을 하고 세상을 방황하며 살던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기 시작하고 걷지 못하는 이들이 걷게 되고 절망 속에 있던 이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다라는 소문이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저 큰 선지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큰 선지자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선지자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렇게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신다는 이 소문이 세례 요한에게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가 알던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고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인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큰 선지자로 소문이 났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있는 이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세례 요한이 알고 있던 이 하나님의 아들, 심판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 그리고 지금 뭡니까? 큰 선지자로서 고통받는 그 백성들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어주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세례 요한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실 리가 당신이냐고 제자들을 보내서 물었던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오실 이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보면 한 여자가 있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여자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예수님이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라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여자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모든 한 얘기에 대해서 앞으로 오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계신데 메시아 곧 그리스도란 분이 오시면 그 모든 일을 다 우리에게 알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믿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이 얘기를 했던 것이죠. 곧 이 여인이 자기 앞에 자기가 만난 이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죠.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오실 일에 대한 예언이 어디 담겨있느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의, 그래서 모세 율법도 선지서도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오실 분 그리스도가 맞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잘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계신 이 사역이 예수님 안에도 있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신 이 사역 또한 예수님이 하실 사역이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우리가 그럼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오실 이가 꼭 예수님이 아니셔도 됐다 이겁니다. 왜? 큰 선지자로 보았으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이렇게 질문해 온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답변은 이것이었죠. 자, 너희가 봐라. 보고 경험해봐라. 악귀 들린 자가 악귀가 떠나가는구나. 병든 자가 예수님 앞에서 바로 고침을 받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결론적인 것은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 현장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선지자의 오실 이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약속한 예언서는 이사야서의 예언이었는데 지금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가난한 자들이 부요해지더라. 마음이 상하면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마음 상한 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고 믿으면 부요한 자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부요의 길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부요의 길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슬픔 많이 느끼잖아요. 외로워서 슬프고 고통받아서 슬프고 슬픈 일을 많이 만나는데 누가 위로해 주십니까? 주님이요. 우리가 의의 나무로서 하나님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분들이 여러분이시라는 걸 기억하며 사십시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 심판주로만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행전에 와서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돌보시고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리스도는 그 이름이 뭡니까? 바로 예수 아닙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줄 그 예수. 예수의 이름,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영접해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권세를 누리게 되는데 그 권세가 뭡니까? 부욕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부유한 자임을 확신하게 되고 지금보다 더 부유해질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갖고 사는 이들이에요.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또 영원한 세상 천국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말씀을 쭉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이 부요가 하나하나 쌓여지게 되기를 바라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되찾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갇혀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포로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게 매여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조금만 병이 들면 죽으면 어떡할까? 죽으면 우린 천국 가는데 말이죠. 이 죽음에 대한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고 눈만 뜨면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의 감옥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거기 갇혀 계신 분이 있는가요? 여기서 자유해야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염려, 근심, 걱정 여기에 묶여 살아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죄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죄가 어떤 죄냐 하면 미움이라는 죄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감옥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요. 사랑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최고인데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감옥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회개하고 용서하는 길이 자유하는 길인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우고 아는 길인데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그 왼수가 우리의 친구로 바뀌게 되게 하시는 예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미움의 감옥에서 나오셔야 돼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원수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일을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으로. 남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에요. 내가 감옥에서 자유하려고요. 이것이 예수를 바로 알고 믿는 복음의 현장 속에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많은 분들에게 붙들려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고 나면 노임을 받고 사는 이들이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붙들려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 안에 노임을 얻는 이 기쁨을 누립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를 알고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증거자 열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참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손해도 많이 보고 어려움도 많이 받을 때 이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앞으로 살 용기는 위로입니다.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우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면, 우리 삶을 돌보아 주신다면 이미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들이에요. 이걸 깨달으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가운데 이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새로 시작하는 날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를 만나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 나도 부유해질 수 있구나. 질병에서, 고통에서, 어떤 곳에서도 나를 자유케 하고 기쁘게 해주실 분 예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바로 알고 믿는 자들이구나. 오늘 성경 통해서 이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리고 계십니까?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이걸 누리지 못한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이 누림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권세를 많이 누리게 되는 여러분이 되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